기원 후 64년 7월 18일 밤에 로마의 한 건물에서 시작된 불이 로마 전역에 번져갔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좁은 길 사이로 목조 건물들이 따닥따닥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요. 한 곳에서 시작된 불은 그 옆에 붙어 있던 다른 건물에 순식간에 번져나갔고 로마 시내 전역이 불타올랐지요. 사람들은 불타고 무너지는 자신의 집들을 속수무책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내에 소방대가 있었다라고 전해지는데 그 소방대라 해봐야 양동이로 물을 떠서 이렇게 끄는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막 불타오르는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비명을 지르며 그저 눈물을 흘리며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의 상황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다가 그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가거나 아니면은 놀라서 막 뛰쳐나오다가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 이렇게 밀치고 넘어지고 해서 결국 밟혀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내에는 14개 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그 중에 3개 구역이 완전하게 소멸이 되어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소멸되었고, 한 7개 정도 구역도 반 이상이 상당 부분이 타서 그 이전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로마 대화재입니다. 살아남은 로마인들이 가장 먼저 가진 의문은 이 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이 얼마나 컸던지 6일 동안 타올랐다고 해요. 그리고 6일 만에 자연스럽게 꺼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다 타고 자연스럽게 이제 꺼지고 나서도 한 3일간은 계속해서 곳곳에 잔불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큰 불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 당시에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 황제입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소문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네로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마치 불이 번져나가듯이 이 소문도 순식간에 로마 전역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네로는 이전부터 이 로마의 좁은 도로와 또 따닥따닥 붙어있는 이 오래된 건물들을 보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이 로마 시내에 불이 나가지고 전부 다 태워서 없는 데서 다시 새로 세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 실제로 공공연히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네로를 의심하게 되었고, 이 네로가 진짜로 그랬을 것이다 라고 믿게 되었던 것이죠.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어버린 로마인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자신들의 집이 다 타고 자신들 눈앞에서 가족이 죽어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을 일부러 누군가가 방화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죠. 하지만 네로는 그 불이 일어났던 그날에 이 로마에서 한 80km 떨어져 있는 이 안티움이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지를 않았어요. 그럼에도 성난 군중들은 자신들의 분노를 해소할 어떤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이성을 이미 잃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진짜 사실보다도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그런 상태였지요. 그때 생명의 위협을 느낀 네로가 자기 대신에 희생을 당할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대상을 찾았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었죠. 그 당시 유대교는 로마의 인정을 받았지만 기독교는 유대교와는 다른 종교라는 인식이 있었고 그 세력도 아주 약했습니다. 더군다나 기독교도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그것이 얼마 전에 처형당한,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의 살과 피다 하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로마인들이 볼 때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식인 종교구나, 아주 미개한 종교구나,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기독교도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노예 제도는 로마 제국 전체의 사회와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제도였는데, 이 기독교도들은 평등을 외치면서 노예들도 자신들과 동일하게 형제 자매라 부르면서 대우를 하기 시작했죠. 더군다나 형제요 자매요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결혼을 하고 이러니까 또 로마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근친상간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오해를 또 가지게 됩니다. 여자에 대해서,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낮았던 그 당시 시대에 여자들도 남자와 동등하게 대우하고 동일하게 이 평화 평등을 주창하는 이 기독교도들이 이 로마인들에게는 좋지 않게 보였던 것이죠. 거기다가 로마 제국은 침략하는 제국이었죠. 군사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군인을 이렇게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기독교도들은 자신들이 살인을 저지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군인으로 모집되는 그것을 거부하고 그렇게 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이 당국에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죠. 이 여러 면을 봤을 때 네로가 가장 적절한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네로는 기독교인들이 의도적으로 방화를 저질렀다라고 그들에게 모든 누명을 덮어 씌웠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의 분노가 기독교도들에게 향하기 시작했죠. 그때 네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기독교도들을 붙잡아서 잔인하게 고문하고 잔혹하게 살해하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을 불러 모은 그 군중 앞에서 이 기독교도들에게 이 동물의 이 가죽을 입혀가지고 사냥개를 풀어서 물어 뜯어서 죽게 만들기도 하고, 십자가 위에 매달아 놓고 산채로 불로 태워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도로가에 딱 일정 거리를 두고 이 기독교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매달아 놓고 불로 태우고 밤에는 그거를 가로등으로 썼다, 이런 기록도 남아 있지요. 이만큼 이 로마 시대에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가 시작되는데, 바로 이때가 그 대박해가 시작된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이 자신들을 박해하기 이전부터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신성 모독죄인으로 여기고 공공연하게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었죠. 심지어는 대낮에 거리에서 돌을 들어 돌로 쳐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 같은 인물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단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같은 민족의 박해를 받는 것도 참 힘든 일이었는데, 로마 대제국이 작정하고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상당수의 사람들은 죽음과 박해를 두려워해서 신앙을 완전히 버리거나 아니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지요. 사실 그들 입장에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특히 구약 율법에 따른 전통들, 제사제도 같은 이런 전통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지 않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는 일을 하니까, 아니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 그 사람들이 좀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깨림직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지내는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종교적인 그 행위에서 주는 안정감을 느끼고 뭔가 안전하다는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허전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가 하는 마음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종의 상실감 같은 것을 느끼던 차에 막 이런 박해까지 있으니까 합법적인 종교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된 것이죠. 거기다가 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배교 행위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유대교를 따르면서 거기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추가로 더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이 상황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과연 이런 시련과 고난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어떤 가치가 있는 일일까 의문을 품게 된 것이죠. 이러한 시기에 작성된 것이 바로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게 되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즉 그분이 구약의 모세나 제사장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신 차원이 완전히 다른 대제사장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속죄 사역으로 감당하셨던 이 사역은 구약의 제사 제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논리적으로 변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인들이 가져야 할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어떻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배경을 알고 나시니까 히브리서가 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시지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겪는 시련과 고난이라는 것은 그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것과는 사실 비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뭐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막 불에 타는 모습을 막 눈앞에서 보고 막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련이라는 것,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이 그들만큼 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의 팔이 부러진 것보다 내 손에 가시가 박힌 것이 더 아픈 법이지요. 아무리 그 당시 성도들이 힘든 박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주는 고통은 그에 못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피부로 느끼는 아주 직접적인 고통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어려운 순간을 겪게 되면 또 나아지지 않는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도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 가졌던 그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 머리로는 알겠는데 교회 열심히 잘 다녀도 맨날 어려운 일들은 피해가지 않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으니 과연 그 믿음이란 게 뭔가, 그 믿음이 무엇인지도 좀 희미해지고, 억지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 내가 이렇게까지 손해를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나?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꼭 교회를 다녀야 하나? 막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질문에 답을 주는 이 히브리서는 2000년 전 박해받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12장은 믿음장으로 유명한 이 11장, 그 앞장 11장과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12장 1절이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것을 봐도 알 수가 있지요. 11장에서는 믿음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 때 실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토대 또는 기초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확신, 보증, 실체 이런 뜻도 담겨 있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해서 포괄적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을 지탱해 주는 토대로 그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증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일들, 볼 수 없는 실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 또는 누구나 들어도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실에 대해서 믿는 것은 전혀 어렵지가 않지요. 정말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 이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믿는 것,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약속을 근거로 이미 이 일이 일어난 사실처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노력해서 믿어주는 것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믿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나 능력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야겠죠.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대상이 바로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 약속을 하시기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도 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격적인 대상을 믿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정보나 지식만으로는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사물의 색깔이 검은색이고 이 사물의 기능이 이런저런 것이다, 눌러보니까 그런 게 작동한다, 이러면 우리는 그냥 믿게 되는 거죠. 여기에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인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고 그 사람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키가 몇인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보를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한 신뢰가 생기거나 그 사람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은 관계를 통해서 생겨나지요. 경험함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이런 인격적인 대상인데, 어떤 인격적인 대상을 믿는 것은 그 대상과의 관계와 경험을 통해 그 대상을 알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 대상이 믿음직스러워, 믿을만한 대상이야. 또 겪어보니까 그 사람이 내가 아는 그대로 똑같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뢰가 가고 그 쌓이는 신뢰를 믿음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여러분의 친구에게 김송 목사를 소개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명 이렇게 아마 여러분 소개하실 것입니다. 김송 목사 말이야, 생긴 것만 저렇게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사람이 참 착하고 성실해. 여러분 그렇게 째려보지 마시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십니다. 아니더라도 그냥 그렇다 한번 쳐봅시다. 그래서 그때 그 말을 누군가가 이제 들었는데, 그 말을 들은 어떤 분이, 그 친구가 저를 만나보지 않고 그냥 듣기만 했을 때는 제가 그런 사람인지 완전하게 믿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 말을 전한 친구를 믿어서 그 친구 한 얘기니까 그렇겠지, 그런가 보다 정도 할 수 있지, 저에 대해서 확실한 100% 확신하는 신뢰나 믿음이 생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에 들은 이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저에 대해서 전할 때는 어떻게 전하겠어요? 내가 친구한테 들었는데 말이야, 그 김송 목사라는 사람이 참 착하고 성실하대, 그렇다고 들었어. 이 정도는 나눌 수 있겠지만 착하고 성실해 라고 단정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직접 만나고 경험해 보니까 사람이 진짜 착하고 성실한 게 아주 알면 알수록 진국인 거예요. 그렇게 째려보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그렇다고 한번 쳐보시라니까요. 뭐 그렇게 진지하게 여러분 아닌데 하면서 그렇게 좀 쳐다보고 계십니까? 아니더라도 지금 예를 드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 친구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말이야, 내가 실제로 겪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 그 사람 정말 착하고 성실해.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믿어지는 거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많은 사실들을 듣게 되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했다면 무조건 지키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못하는 게 없는 분이야. 그런데 그런 내용을 듣기만 한 사람들은 완전히 믿지를 못하죠. 그러니 목사님이 그러던데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하던데, 이 정도는 전할 수 있겠죠. 친구가 그러던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던데,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본 것처럼 아주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설교 시간에 들은 것처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직접 느끼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이고 믿음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만나주시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만나보고 더 많이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또 계속 경험해 보니까 그 대상이 믿을만 하다라고 여겨지고 신뢰가 점점 쌓여가게 되지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믿음이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의 형편이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진다 하더라도 믿는 대상이 변하지 않으면, 믿는 대상이 확실하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그 대상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해져 있고 내가 뭔가 경건하지 않고, 예전에는 막 새벽기도도 잘 나오다가 내가 새벽기도도 못 나오고 막 예배도 한 번씩 빠지기 시작하고 뭔가 막 이렇게 약해져 있으면 나의 믿음도 약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은 거기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신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의 상태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합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경건이나 거룩의 열매가 있어야지만 믿음이 있다거나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오해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누가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 같습니까?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람 말이야 새벽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마다 나와. 이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성경을 1년에 막 10독 이상씩 하고 막 성경 지식도 엄청나게 많아. 그 사람은 헌금도 참 많이 해. 봉사도 많이 해. 아니면 그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 목사, 장로, 권사라는 직분자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보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 말이야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끝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 계속 이어가는 거 보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그 사람 말이야 분명히 손해볼 게 뻔히 눈앞에 보이는데 그 손해볼 선택을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냥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손해보는 길로 가는 거 보니까 그 사람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는 상대적으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믿음이 커지려면 이것도 끊어야 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대신 막 힘들게 새벽기도도 나와야 하고 막 예배도 빠지면 안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부인하면서, 자신을 부인하면서 해내야 되고, 밖에서 막 함부로 살지 못하고 그냥 거룩한 척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그러지 못하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라고 여기거나, 아예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엄두도 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시작도 하기 전에 부담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질리게 만드는 소위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그런 끝판왕들은 금방 우리가 살펴보신 히브리서 11장에 다 모여 있습니다. 33절 3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엄청난 일들을 행하였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구절을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사자 입을 막는 믿음, 저와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자까지는 조금, 개 정도는 괜찮은데 이 사자까지는 조금 내가 믿음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막 이런 생각이 좀 드시나요?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가 믿음이 너무 없어, 믿음이 약해, 이렇게 판단을 하기 시작하죠. 그뿐입니까? 36절 이하도 한번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말씀 보니까 우리는 자신이 없어요. 이런 고통, 박해, 이런 것들 우리는 당연히 자신이 없고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요. 여기서 돌로 치는 것을 당한 사람은 아마도 억지로 애굽으로 끌려가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톱으로 켜는 것을 당한 사람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선지자 이사야를 의미하는 구절일 거예요. 이 유다의 아주 악한 왕 므낫세가 이 노 선지자 이사야를 자꾸만 자기에게 회개하게 하고 막 자기 죄를 지적하니까 눈에 가시로 여기고 죽이려고 막 쫓아다닙니다. 이 노구를 이끌고 막 도망치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앞에 속이 텅 비어 있는 거목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 나무 안에 들어가서 몸을 숨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안 므낫세가 일부러 부하들을 시켜서 그 나무를 베어 오게 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를 톱으로 켜도록 합니다. 그렇게 이 노선지자 이사야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나는 절대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없어를 넘어서서 아니 나는 절대 저런 믿음 가지고 싶지가 않아. 저렇게 박해받고 핍박받는 그런 믿음 나는 갖고 싶지가 않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믿음은 행동이 증명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삶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지요. 하지만 그 변화와 열매는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억지로 열매를 맺어야 믿음이 생긴다거나 믿음을 가지면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등바등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시냇가에 나무를 심으면 무슨 노력을 하지 않아도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막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삶의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따라와야 믿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삶의 열매를 내가 만들어내야 뭔가 믿음이 나에게 생겨난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두가 나지 않고 믿음을 갖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너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 밤낮 없이 열심히 애를 써야 해. 너희에게 능력이 있어야 해. 그래야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독촉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 억지로 애쓰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포도나무니까 가진 너는 그냥 나한테 붙어만 있어라.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만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붙어만 있으면 가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무에서 알아서 물과 영양분을 가지로 보내줘서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반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열매를 맺고 싶어도 그 가지의 열매가 맺혀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에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믿음의 주요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 주는 퀴리오스, 주님을 뜻하는 주가 아닙니다. 그것과는 완전 다른 아르케논이라는 단어인데요. 아르케곤이라는 이 단어 완전히 다른 단어이죠. 이 단어의 뜻은 창시자, 선구자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러니 제대로 이 구절을 번역하면 믿음의 주요가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요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것은 완성자라는 의미예요. 우리에게서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믿음의 창시자도 예수, 그 시작한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놀라운 믿음의 선진들, 정말 우리는 따를 수도 없고 따르고 싶지도 않을 만큼 아주 위대해 보이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을 열거하고 나서 지금 너희도 구름같이 둘러싼 그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서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야 해. 그런데 그 놀라운 믿음, 그 끝까지 인내하며 하는 믿음의 경주, 그거 얻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 그냥 뭐만 하면 된다고요? 믿음을 시작하시는 창시자요,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 믿음의 원리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막 떡이 생기고 막 생선이 생기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 삼으려고 해요. 왕으로 세워서 자신들이 이제 양식 줄이지 않고 양식을 풍성하게 경제적인 유익을 누리게 이렇게 생각을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왕으로 삼으려 하니까 제자들을 막 빨리 너희들 피해라 하면서 막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도록 먼저 보내세요. 그리고 급히 자신도 산으로 피하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구절이 24절부터 나오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지금 이 배 안에는 어부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도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할 능력 당연히 없고 풍랑 속에서 배를 지켜낼 능력들이 없습니다.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키는데요. 말하자면 밤새도록 이들이 지금 풍랑 앞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밤 사경에, 그 어두컴컴한 데에 바다 한가운데니까 무슨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꼼꼼하겠습니까? 번개가 한 번씩 칠 때마다 앞이 보이는데 그 상황에서 앞에서 누가 헤엄을 쳐서 와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헤엄을 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물 위를 걸어서 누가 막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26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는 것을, 말하자면 귀신이다 막 경기를 일으키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도 제자들이 많이 놀랐을 것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품 물고 뒤로 넘어갈까 봐 즉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 안심해, 나야 나. 이렇게 곧바로 이야기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지금 베드로가 놀라운 기적을 행해요. 물 위를 걷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하셔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지요. 이거 베드로가 특별해서 가능한 건가요? 베드로에게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고 베드로가 어떤 막 열심으로 노력한 노력이 있어서 이런 게 가능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그 안에서 창시해 주시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시작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라 하셔서 그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물 위를 걷기 시작했다면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을 그냥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니, 물 위를 걷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물 위를 걷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물 위를 걷고 있어. 예수님이 하신 것을 지금 나도 하고 있어.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 내가 이런 믿음을 만들어냈어.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그 믿음의 창시자인 것처럼,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어떤 특별함으로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30절 한번 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처음부터 물 위를 걷는 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물 위를 걷게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았다면 바람을 봐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바람보다 크신 분이신 걸 알기 때문에. 풍랑을 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풍랑을 뚫고 이기시고 지금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다. 나의 이 믿음을 주님께서 창시하셔서 완성케 하셔서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파도를 봐도 풍랑을 봐도 그보다 크신 주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물 위에 떠 있는 자기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저 파도보다 나는 약한데, 저 풍랑보다는 내가 힘이 없는데,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주목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겁을 먹게 되고 바다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를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너의 믿음을 시작하는 창시자도 나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느니 곧 믿음의 완성자도 나야. 그러니 너는 네가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지 마. 네 능력으로 믿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의심이 드는 것 아니니. 네 믿음으로 지금 물 위를 걷는 게 아니야. 물 위를 걷을 수 있는 능력 내가 준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나만 바라보거라. 이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쓰러지지 않기 위하여 무엇을 하라고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그 모든 것, 배신들을 참으신 이, 끝까지 참아내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건 지속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박해와 고난과 시련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박해와 고난과 시련을 다 받으시고 끝까지 참으셔서 결국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할 때에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게,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게 생겨나게 되고
그 믿음의 열매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예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하거나 그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들이 여러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장면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막 신실하고 경건했다는 공통점 이런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지식이 많고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버나움에 살던 한 로마 백부장이 그의 종이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니까 아니요 예수님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시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갖다 대도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하시죠. 맹인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사람들이 예배를 빠짐없이 드렸다. 이 사람들이 어떤 바리새인 못지않은 경건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구절 전혀 없어요. 그들에 대한 언급은 단지 이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고쳐줄 분. 이 세상에 내가 12해 동안 이런 의원 저런 의원 다 찾아가 봤는데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쳐보려고 애를 쓰고 돈도 써보고 다 노력해봤는데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눈을 뜨게 해준 사람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다라는 것. 이것이 이들의 공통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자신을 주목하지 마시고 주변 상황과 환경도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로 만들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히 그 순교자의 발끝도 쫓아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도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그 박해 속에서 불타 죽어가던 그 사람들이 끝까지 배교하지 않았던 힘은 그들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들 역시도 저와 여러분같이 죽음이 두렵고 고통이 싫고 평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가사를 묵상하며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눈앞에 파도가 나보다 훨씬 커 보여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의 그 능력으로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 끝까지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믿음 없이 살아가기는 참 힘든 세상입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커 보입니다. 큰 파도처럼 여겨져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저 풍랑을 뚫고 지나갈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믿음에서 나옵니다. 걱정과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힘, 믿음에서 나오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믿음,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믿음으로 가지려고 하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나의 힘으로 이 시련과 혼란, 이 고난을 극복하려 하면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연약한 나보다 커 보이는 이 고난이, 연약한 나보다 커 보이는 이 시련이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고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 속에서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인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믿음을 생기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 아이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누가 뭐라 해도, 그 어떤 일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늘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